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여서 분량을 더 많이 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라는 말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앞선 2장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 앞선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일에 대한 내용이죠. 2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심 같이 너희들도 남편에게 순복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행실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 말로 전해지지 않은 이 복음이 이 남편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의 행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pure and respectful, 그러니까 순전하고 존중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떤 행동을 보냐면 정결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여 주는 그런 행동을 봄을 통해서 남편에게 말로는 전해지지 않았던 그 복음이 너희들의 이러한 행실을 통해 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의 행실을 통해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너희의 그 순종하고 순전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3절과 4절은 아내의 단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절은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너희의 단장을 하지 말고 4절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는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하냐면 너희의 마음에 숨은 사람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으로 단장하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값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단장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한 것, 즉 겸손한 것이고 정숙하고 화평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는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하는데 그것을 온유하고 정숙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단장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 이렇게 단장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남편을 위해. 특별히 어떤 남편이었죠? 1절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였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거룩한 부녀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망을 남편에게 두지 않고 자녀들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남편이라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6절에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입니까? 아니면 나쁜 남편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이방 왕에게 실제로 내어주었던 비겁한 남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어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드리기를 허락해서 가족 간의 분쟁을 허락한 분란을 일으킨 못난 남편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남편을 이 아브라함을 이 사라가 순복하여 섬긴 끝에 그러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길러내고 세워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모자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복한 사라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해보면 믿지 않는 남편, 아브라함같이 미련한 남편, 그러니까 아내인 너에게 당치도 않은 그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남편이 존경할 만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비록 그가 믿지 않는 남편이며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내어주는 남편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런 남편에게라도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순교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피눈물 나는 일상을 지속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기는커녕 남편이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왜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남편들에게는 7절 단 한 구절밖에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작 변해야 하는 건 우리 남편인데,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인데, 남편이 변하면 우리 가정도 변하고, 남편이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질 텐데, 하나님은 왜 아내들에게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런 당치도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피눈물을 내면서 나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지속적으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순복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바로 그 불공평함입니다.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무엇이죠? 22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당하신 그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고난과 희생을 겪으셨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불공평함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 불공평함 위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불공평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불공평함을 당하셨으니 그로 인해 너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아내들도 너희에게 당치 않은 그 남편을 위해서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만 변하면 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우리만 변화되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누가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것이죠. 우리만 변하면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그 불공평함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책임을 지셨던 것입니다. 남편만 변하면 될 텐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그 희생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는 아내에게.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아내됨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왜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원수가 우리에게 가한 모든 손해와 피해를 우리 스스로 지고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부족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죠. 아내들이 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속사람을 단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순복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에 순복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불공평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의 핵심도 바로 그 불공평함이죠. 너희는 그 불공평함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의 삶 속에서 동일한 희생과 고난과 고초를 감내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공평한 상황에 놓일 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내들이요,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꺼이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 위에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과 불공평함을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도 이와 같이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불공평함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감내하고 고단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